아멘. 우리 유명한 성경 교사이시고 또 우리 설교자이신 존 맥아더 목사님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남가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Grace to You, 그러한 라디오 방송을 정기적으로 지금도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존 맥아더 목사님이 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의 서론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준 부분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한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 저자의 친구, 맥아더 목사님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읽고 있는 책의 저자의 친구분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13번 강도짓을 하여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도짓을 한 이유가 매춘녀들에게 자기가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에 대한 그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고 그 서론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 책의 저자는 이 은행 강도를 하는 성적인 색을 밝히는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확신한다고 그 책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책을 쓴 동기가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길게 책에서 기록해 나가는 것을, 그런 책을 읽었다, 이러한 얘기를 방송에서 맥아더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맥아더 목사님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나를 좀 구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정한 음란 행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규적으로 은행을 터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연구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범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단지 한때 복음적인 그런 목사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임을 동의해달라는 그러한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이러한 라디오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미국에서 크리스천, 그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loosely,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게 느슨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때 교회를 잠깐 다녔거나 특별히 신앙은 없지만 가끔씩 내가 기도를 한다면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은 매주는 못 가지만 매해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신앙이 있었으면은 그 자신은 신앙이 없더라도 나는 그냥 크리스천이다 말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전혀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어떤 교훈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익과 또 사회적인 이익이 있을 때 나는 프로-크리스천리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지를 하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미디어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언급한 오프라 윈프리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정말 그녀의 신학을 보면은 범신론, 모든 것이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 진리 같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우주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hat do you believe? 당신의 religion은 뭐냐 하면은 당당하게 나는 prefer Christianity,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정말 쓰여야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문화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면 이러면 달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런 우리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미스 유니버시아든가 유니버설 우리 패전트 미인 대회의 모토가 그렇다고 하죠. Confidently beautiful. 당당하게 아름다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당당하게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인가 저것이 그리스도인 삶인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아름다운 성도는 누구일까?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일까 하는 그러한 퀘스천을 가지고 오늘 디도서 3장 말씀을 디도서의 마무리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리뷰 우리 과거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디도서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리스의 남부에 있는 섬 거기에 목회자로서 파송을 받죠. 그리스의 남부의 그레데의 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목회자, 자기의 수제자인 중에 하나였던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니까 특별히 그 교회의 리더를 잘 세우라 하면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냐, 스탠더드 기준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리더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그 인품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대로가 어떤 내용인가,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교훈이었다. 아름다운 교훈. 크리스티애니티가 어떠한 도덕적인 그런 코드 do and don't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의 교훈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사랑과 긍휼로 요약되기 때문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운 교훈을 잘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얘기를 하고, 오늘 마지막 3장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distinctive 어떠한 특징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먼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성도가 어떤 모습인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아름다운 순종을 한다. 예, 아름다운 성도는 아름다운 순종을 한다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지금 디도가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 순종,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여기에 겸손하게 그들 앞에 머리를 내리고 그들 말을 따르라는 순종의 표현들이 지금 다양한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은 교회 리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러한 우리 정부의 관료들이고 어쩌면은 이 그레데의 섬을 지배하는 governor, 그러한 행정관에게 복종하라, 세상의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얘기를,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단순히 통치자와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아무나, 세상에 누구든지 우리의 그들에 대한 태도는 그들을 험담을 비방을 하거나 다투거나 막 argue하거나 하지 않고 관용하며 또 범사에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영어로 보니까 정말 모든 courtesy, 예의 바르게 perfect courtesy, 예의 범절을 갖춰서 그들을 대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1, 2절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또 통치자 하니까 정치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참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악해 보이는 그러한 위정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를 생각한다면은 부모 중에 완벽한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어디 커면서 느끼는 것이 좀 부족하고 실수한 면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respect, 하나님께 세우신 부모로서 인정하고 또 바른 말도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또 일상의 모습, 우리 가족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통치자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또 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at the end of the day,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직접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가 된 사람은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3절에 보니까 과거의 우리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past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 종노릇한 자이다. 옛날에 누가 나한테 어려움을 줘서는 악독과 또 투기,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 남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세상의 우리의 원래 모습은 저항하고 우리가 반항하는 그러한 영이 우리 가운데 다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 위에 어떤 권위자도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boss, 왕으로 군림을 하기 원하고 그것을 하는 특징이 권위자에게 불순종,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것, 비방하고 험담하고 또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육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운 몇 살인가요? 미운 몇 살인가요? 제가 애를 키운 지 오래돼가지고 그 나이가 싫어서 미운 2살? 3살? 미운 10살? 3살인가요? 미운 22살? 몇 살이죠? 미운 7살? 다 미운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나이가. 근데 한국말에서 미운 3살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terrible 2. 2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애가 턱백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먹는 거 주면 먹는 대로 다 받아먹고 옷을 입혀주면 힘들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어가, favorite 단어가 등장합니다. No! 싫어! 아니야! 안 할래! 안 가! 하면서 긍정의 언어가 부정으로, 그리고 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어디서 이 천사가 이렇게 악마가 됐나 할 정도로 아주 미운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24개월 전까지는 지각이 별로 없어서 부모가 하자 한다고 했지만 24개월 지나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색깔의 옷이 있는데 저 엄마가 뭐라고 자꾸 나한테 저렇게 강요를 하나 하면서 no. 저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어릴 때부터, 지각이 있을 때부터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사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 확장돼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개체, 내가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불만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을 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과 악함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을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어떤 의의를 행하고 우리가 뭐 더 잘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something happened.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의 5절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한 rebellious spirit, 반항하는 마음, 선생님에게도 반항하고 부모에게도 거역하는 마음이 있고 내 친구들에게도 너가 뭔데 하면서 이런 욱하는 그런 것들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굳게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제 reminder,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깨끗게 된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영, 우리는 남에게 정말 불평하고 입술, 그 다음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온유함과 perfect courtesy, 온전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 세우신 다른 위정자들에게도 정말 악한 불합리한 위정자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함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은 한마디로 우리 8절에서 요약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끝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면서 아름답다, beautiful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원어로 칼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좋다 또는 beautiful, 아름답다, 선하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는 건강하다, healthy, sound,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불순종은 악한 것이고, 불순종은 나쁜 것이고, 아까 beautiful 반대말 ugly, 굉장히 추한 모습이 불순종이고 deformed,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장애. 죄는 ugly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원래의 의도인 순종이 어그러져서 비뚤어진 형태, 아름답지 못한 돌연변이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것이죠. 왜 순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미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슬라이드들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잠깐 교사의 모자를 잠깐 쓰고 설명하기 원합니다. 우리 에덴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 피조물들 만드신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더라. Good, beautiful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따라서 사람을, 남자들을 통치자로, 권세 있는 통치자로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고,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통치의 권능을 주시면서 특별히 지혜와 또 gracefulness, 자비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줬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보기에 좋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주소는 paradise,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Something happened,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와서 여자와 남자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불순종한 날에는 네가 이것을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배역을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제는 마치 우리 카니발에 가면은 퍼니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거울들, 긴 거울, 날씬하게 하는 거울, 뚱뚱하게 하는 거울, 그러한 왜곡된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하여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배역하는 그런 영, 불순종의 영, 분노하는, 그리고 내가 주인된 마음을 사탄이 심어서 우리가 원래는 권세 있는 통치자였는데 독재자,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려도 사실은 in my pocket,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오용하고 심지어 자연도 훼손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독재자의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여자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원래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자비로운 그러한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음료라고 표현된 자기 육체를 위하고 또 어떤 vanity, 허영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드러내기 원하는 그러한 자기 교만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주소는 더 이상 에덴의 동산이 아니라 City of Man, 사람이 그들의 영광과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교만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든 모습이 우리 인류 역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거울 이미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똑같이 닮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독재하는 모습, 우리의 교만한 모습, 배역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스리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며 정말 우리가 한 지체,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우리의 조선은 비록 이 베이에리어의 육체적인 주소는 두고 있지만 우리의 하늘의 주소는, 우리의 마음의 주소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교사의 모자를 썼습니다. 좀 길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디도서에서 나오는 옛날 우리가 배역하는 그런 이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고 이제는 순종하는 성도, 이제는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질문은 왜 굳이 이것을 그레드인들에게 다시 설명하든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Is it new? 처음 들으신 겁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아직 모르시고 영접하셔야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나를 깨끗해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디도서에서 또 그들에게 재차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다시 좀 보길 원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지금 말한 것을 굳세게 confirm, 확실하게 전달, reminder, 기억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뒤집어 본다면은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굳세게 가르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조심하게 해라. Caution them, warn them, 알리라. 우리가 비록 씻음을 입었지만 여전히 go back. 우리는 저항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대한 불평하는 마음들, 그리고 주위의 성도들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입술을 막 쏟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 내에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바울이 처음 성도를 전도해서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만든 그러한 바울의 정말 심장이 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그 속에 세상을 따라가는, 어찌 이러한 부정한 정말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있었는지 그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 가능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들이 성역 공부 부족해서,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매일 누이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는, 알고 있는 것과 삶이 관계없는, 결국은 세속적인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낳는 결과를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전혀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훈, 지난주에 본 교훈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다윗.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 유스 때 maybe 하나님께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자기가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는 위정자에게 순종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얘기하기를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손대겠느냐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자기 목숨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유함으로 때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가 온 나라의 왕으로 인칭을 받았고 또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전쟁을 하러 병사들을 보내고 왕궁에 있었을 때 그는 보지 못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우리 밧세바라는 자기의 군사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 다윗은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순간마다 당신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부릅니다. 목욕을 하는 그 여인을 불러서 하룻밤 같이 자는,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놀라운 포스트 메모를 받죠. I am pregnant.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군사 우리아를 돌아오게 해서 술을 잔뜩 먹이고 집에 가서 자라고. 근데 충성된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밖에 야영을 하면서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날 똑같이 또 술을 먹입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고생이 많잖아요, 전방에서. 근데 역시 그는 그 말에 따르지 않고 병사들과 지내다가 전방으로 갑니다. 그래, 전방으로 갔지. 이번에는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최전선에서 죽도록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이제 다 장례를 치르고 끝난 뒤에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죠. Until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까지. 나단은 강하게 그를 질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을 때 다윗의 훌륭한 면은 무엇이냐? 그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만약에 나단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다윗이 혼자 회개했을까?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에 이런 야락한 신앙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정말 심장을 가진 그런 다윗, 예수님의 정말 선조로서 왕위의 정말 모든 그 약속을 가진 다윗이 나단이 없었다면은 회개했을까?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발각됐을 때, 그것도 그가 이제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심판을 보면은 당신이 회개이기 때문에 당신을 치지 않겠지만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다시 말해서 지금 거의 1년, maybe more 시간 동안에 그는 계속 불륜과 거짓말과 또 음란함과 살인죄까지 지으면서 계속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의 삶과 보다 더 악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Sin
eventually catches up to you. 오늘 밤에 아무 일 없다고 해도 내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1년이 심지어 아무 일도 없어다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윗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도서의 바울의 글은 사랑의 글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여금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파선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러한 어글리한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은 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아름다운 하나님께 인정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러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정말 분명한 적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들은 즉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나? 밧세바를 통해서 쪽지를 받았을 때 다윗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넘기지 말고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나단을 물리치지 말고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회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Every day the same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 즉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도 혼자 회개하지 하고 회복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단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그는 회개를 했고, 그는 동일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알림을 통해서 우리까지 알게 됐죠. 회복을 시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거역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괘씸한 놈하고 그를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온유하게 되었던, 그거에도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놀라운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보에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네, 도움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떤 아름다운 순종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 가지 고치는 것, 그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나누고 도와서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찾아오고 굉장한 마음의 이렇게 무거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연애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사귀게 돼서 지금 실현당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근데 자기가 회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 왜 회개를 하느냐 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그 여자와 동거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동안 저와 시간을 저희 집에서 귀거 같이 하면서 시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오픈업했을 때 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헐뜯고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고 말씀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 형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지고 나중에는 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회복을 1차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순종이 우리 삶을 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짧지만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아름다운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아름다운 선포를 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상으로 바울은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그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잘못된 신학을 전파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하고 헛되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런 사람들은 부패하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자기 입술로 또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네가 심지어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쉽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인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 우리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몰몬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뭐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있는 신천지도 있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공통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단체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오류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단체들이 이단들이 다 삼위일체 교리에 무엇인가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을 하나의 어떤 force, 스타워즈에서 말하는 force 같이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힘과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에너지로 생각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삼위일체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몰몬들은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a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한 명으로서 좋은 example, 우리 인류에게 정말 따라갈 만한 퍼펙트한 example로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아들, the son of God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 당신도 구세주가 될 수 있고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몰몬경을 더 첨부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삼위일체의 문제의 교리를 문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 진리를 선포한 후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선포를 아름다운 선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그 성의 크기를 보면은 사람이 3일 길을 걸어서 가야 될 그런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살았고, 근데 요나가 하루 만에 메시지 전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러 떠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주마간산 같이 말 타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또 뭐 짐승의지에서 가지 않았을까? 40일 있으면 망합니다. 다 회개하세요. 그냥 빨리. 싫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방인들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니느웨니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쩌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단들의 경우에, 아니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단들이고 자기의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선포 한두 마디 하고 지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글리한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나는 삶은 이거다 하면서 우리가 하는 언어 습관, 내가 하는 재정의 습관, 내가 갖고 있는 혹시 나만 아는, 아니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알죠, 아는 그러한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단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순종, 거역함과 배역함, 불순종이 아니라 아름다운 순종을 사는 삶이,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선생님, 성령 선생님의 음성으로 듣고 날마다 즉각 회개하고 날마다 주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